안녕하세요. 성경 이야기를 전하는 샘물입니다. 이미 다른 영상에서 부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육으로 부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질문으로 이 문제를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다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육으로 부활하신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현재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하늘나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수님은 이상을 통해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듯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하나님의 세계는 육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빛을 발하는 모습이었으며 바울 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싸우라 싸우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은 바울과 같은 사람이며 사울은 히브리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 이름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육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여전히 두려워하자 생선을 드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것을 본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육으로 부활하셨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육체를 보여주셨을까요? 그의 제자들이 그를 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영이라고 생각했다면 다른 사람이 죽었다가 영으로 나타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제자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지 않았을 것이고 현재의 기독교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의 제자들에게 육으로 부활하신 것으로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본 마리아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불과 사흘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마리아는 왜 그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본래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이 땅에 육을 입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육으로 계셨을 때 그의 모습은 유대인의 형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본래 신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그를 알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엠마오로 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육으로 계시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 내용을 알지 못했던 당시 사람들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를 알아보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즉시 사라지셨습니다. 이것이 육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영이신 예수님께서 육의 형상을 보여주실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신의 능력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도 육의 형상을 갖고 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은 그들이 육을 가진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신은 필요할 때 육을 갖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예가 2번 더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나타난 천사와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난 천사가 그런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이 아닌 영으로 부활하셨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영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그의 제자들이 다 흩어질까봐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육의 형상을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그럼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부활은 사망의 반대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육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이 무익하다고 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은 육이 죽은 자들이 잠을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깨어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예수님도 죽은 자들을 살리실 때 그들이 잠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일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뜻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첫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은 모두 첫째 사망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첫째 사망에 속한 자들은 마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육이 죽은 후 그 영은 마귀 세계인 음부로 끌려갑니다. 첫째 사망에 속한 자들 중에 마귀에게서 벗어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마귀에게서 벗어나는 자들은 14만 4천 명으로 이들은 하늘 군병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마귀를 멸망시켜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을 음부에서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둘째 부활입니다. 그때 하늘 군병들이 그들을 심판합니다. 그 심판에서 구원받는 자들은 천국 백성이 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렇게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번 영상에서는 예수님께서 육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과 부활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